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마가복음, 마태복음에도 나오는 말씀이지만 6월절 엿새 전에 주님께서는 베다니에 이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나사로 집으로 가게 되시죠. 거기에는 마리아와 마르다라는 또한 자매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6월절 전에 그 나사로의 집에 가시고 그리고 그 이들을 인하여 이제 잔치를 벌이게 되어지죠. 왜 그러냐면 6월절과 무교절이 함께 겹쳐 있기 때문에 벌써 일주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어야 하는 시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시간들은 조금 힘든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좀 맛있는 음식, 약간의 좋은 음식들을 먹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이 일주일을 또 견딜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전통인 거죠. 유대인들의 전통이에요. 6월절에 여기서 고기를 막 이렇게 맛있는 거 먹는 날들이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무교예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맛이 있어요, 없어요? 맛이 없어요. 일주일 동안 그렇게 먹어야 합니다. 근데 그러한 일들이 있기 전에 좀 즐거운 음식을,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은 유대인들의 전통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나사로의 집에 가게 되는 거죠. 이 나사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사흘도 아니고 나흘이 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불러주셔서 그 존재를 다시 깨우셔서 그 무덤에서 나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라고 하면 나사로예요. 왜 그렇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주님께서는 그 나사로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것이 그냥 단순한 일들로 여겨졌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과 함께 먹고 마신다, 그죠? 제자들과 먹고 마셨다,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그죠? 그러한 성경에 증언이 있을 때에 단순한 사실로 넘겼는데, 사실은 예수님과 먹고 마시는 일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우리는 생각을 한번 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내가 먹고 마실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들인 거죠. 이 나사로는 두 가지를 경험합니다. 하나는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 또한 그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실 수 있는 은혜를 두 번 입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실이 아니에요. 아주 놀라운 사실이고 정말 우리가 부러워해야 될 놀라운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나사로에 갑니다. 왜 나사로의 집으로 갑니까? 목적은 분명해요. 그 발걸음 옮기는 것 자체가 이미 어떤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무언가를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간다는 것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예수님 무언가를 말해주고 싶어요. 뭘 말해주고 싶습니까? 6월절에 내가 하나님의 세상을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내가 잡힐 텐데, 이 나사로 집에 가는 것은 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나도 잡혀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가는 이유는 그거예요. 그죠? 그게 가는 거예요. 그게 가서 주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봐라, 나사로가 살아나지 않았느냐. 그런 것처럼 나도 세상의 죄를 지고 내가 갈 것이다. 그러나 나는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그 메시지가 담겨있는 방문인 거죠. 그래서 이 방문은 놀라운 방문인 거죠. 거기다가 잔치를 같이 하게 되었다는 말씀이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같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르다는 바쁜 일을 하고 있고 나사로는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입니까? 왜냐하면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경배하고 있는 그 자리에 그 사람은 나아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누가 느꼈습니까?
나사로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을 섬기는 것은 잔치를 시중하는 것도 섬기는 거지만 그분 앞에 내가 가만히 앉아 있는 것도 사실은 그분을 섬기는 것임을 알고 있는 거지. 그분을 섬기는 거예요. 바쁘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섬기는 거지만 그분 앞에 조용히 있는 것도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이 잔치에 어떤 사람들이 섞여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섞여 있겠죠. 보세요. 나사로처럼 마리아처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분이 누구인지를 모르지만 그 선지자 같은 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파는 자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파는 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놓고 인간 군상들이 다 모여 있는 겁니다. 포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이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있고 어떤 이는 예수를 파는 자가 같이 동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이는 이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실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자가 있고 어떤 이는 이 예수를 팔아가지고 예수를 은30에 팔아먹을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뒤섞여서 잔치를 벌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다른 성경에는 머리에도 부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머리에도 붓고 발에도 부은 것이죠. 논란의 대상이 아닙니다. 머리에도 붓고 발에도 부은 거예요. 어거스틴의 이야기입니다. 머리도 부으시고 발에도 부었다. 이것은 논란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어버립니다.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이렇게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다라는 겁니다. 온 방에 향유의 냄새가 가득한 거죠. 300데나리온이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오늘날로 치면 300만 원입니다. 300만 원 3천만 원이죠. 그죠? 오늘날 값어치로 치면 3천만 원짜리입니다, 여러분. 작은 돈이 아니죠. 300데나리온이니까 300일 동안 일을 해야 되는 건데 우리 보통 하루 일하면 10만 원이라고 쳐도 300데나리온이면 3천만 원이나 되는 엄청난 돈입니다.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고 자기 머리털로 이렇게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향내가 온 방에 가득한 거죠. 물론 그 안에는 가룟 유다의 그 악한 향기도 가득하지만 그 향기는 취급되지 않습니다. 단지 이 마리아의 이 향유가 온 방을 가득하게 채웁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3천만 원을 마련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얼마나 좋냐. 왜 이것을 허비하느냐라고 가룟 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말을 하냐면 이 사람은 동계를 맡았거든요. 이 사람이 돈을 빼먹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장을 맡으면 돈 뺏기가 참 쉬워요. 왜 쉽습니까? 지금은 장부라도 있어서 다행이지만 카드라도 있어서 다행이지만 옛날에는 카드도 없었거든요. 장부가 없습니다. 조작하기가 너무 쉬워요. 그리고 이 사람은 원래 그냥 돈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예수를 따르는 게 아니라 돈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도둑이다라고 성경은 지칭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를 가만히 두어서 나의 장래아이들 위해서 간직하게 둬라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없다. 참 무서운 말이에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나는 너희와 항상 같이 있지 않다.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한계를 지어져 버립니다. 예수님 이 말씀으로 오늘 이 사건을 말씀을 종결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섬김으로 온 방이 가득하고 그분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는 이 마리아는 내가 예수님께서 죽으신 가운데 장사 지낼 시간들이 나에게는 허락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예수님의 시신을 만질 그리고 그분을 달라고 할 사람이 아니죠. 마리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공회원인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고 장사를 합니다. 마리아에게는 그 권한도 없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사회적인 위치도 없어요. 이 사람은 뭘 준비합니까? 그러나 이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뭔가를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마리아는 찾은 거죠. 내가 아리마대 요셉처럼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할 수 있는 권자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공의원도 아니에요. 여자가 그런 일을 할 수도 없어요. 힘도 약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지금 할 수 있는 건 유일한 게 하나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예수님의 발에 그 향유를 붓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과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싶다라고 해야 되고 결국은 그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파는 게 아니라 예수를 30에 팔아버립니다. 그 사람이 그 잔치에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내가 이제는 더 할 수 없는 예수님의 장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방법이라고는 유일하게 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의 향유를 다 그분에게 부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의 크기가 다른 거예요. 자신의 영광의 크기가 다른 거예요. 자신의 대박의 크기가 다른 거죠. 바가지의 크기가 다른 거예요. 그 바가지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받는 영광도 다르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대로 되는 거지. 그대로 되는 거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나가면서 내가 주님께 온전히 드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서 주님께 온전한 것을 드릴 수 있는가? 또한 주님께서는 너도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럴 수 있는가?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다짐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을 향한 선행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선행이에요. 모든 인생은, 웬만한 인생들은 자신의 본성 안에 착한 게 있습니다. 선한 게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 좀 도와주고 싶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뭐라도 해주고 싶고, 또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좀 도와주고 싶고, 이것은 인간 안에 본성에 있는, 인간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선행이 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성에 따라 주는 선이라서 이것은 큰 이익은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빛이 나는 선행이죠. 그러나 이러한 선행, 예수님을 향한 선행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본성 안에서 가장 빛나도록 하는 선행입니다.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삶을 살아가는 것은 놀라운 선행인 거예요. 그분의 발자국마다 향기를 배게 하고 그분의 삶을 드러내는 것은 아주 중요한 선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세에 이것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자선을 베풉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공방을 세웠고,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또 누군가를 찾아가서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선행을 베풀고,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이 학교에 가서 선행을 베풀고,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의 선을 베푸는 것은 여러분의 본성에 주어진 조그만 선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한 선행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향기인 거예요. 그것이 향기인 것이고, 그것이 그 향내가 풍겨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향기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사랑을 드러내어야 합니다. 지속적인 기도를 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주님의 찬양을 해야 합니다. 유혹을 견디고 유혹을 참아내고 이기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남에게 무언가를 주는 것만이 선행인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속에 대해서 죽고, 저와 여러분들이 유혹을 이겨내고 역경을, 어려움을, 삶의 고통을 이겨내는 것도 선행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예수 이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머리를, 교회 머리를, 또한 반석이 되신 예수님의 이 발을 우리가 씻겨드리는 행위이고, 그분에게 우리의 향유를 붓는
행위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대상이 나일 수도 있고 너일 수도 있어요. 내가 유혹을 견디고, 그죠? 고난을 견디고, 역경을 견디고, 이러한 것도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것이고, 또한 너에게, 타인에게,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아픈 이를 찾아가고 위로해 주는 것도 선행이라는 사실을, 그분의 발에 향유를 붓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몸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온 영혼을, 온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죠? 몸으로 따르면 가룟 유다처럼 되어버려요. 가룟 유다처럼. 저분이 나에게 줄 수 있는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저분이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유익한 것을 줄 것인가를 생각하는 가룟 유다처럼 도둑이 되어버려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내세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향을 주는 선행이 무엇인지를 꼭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나의 이 크기가 얼마나 가늠할 수 없는 것인지를 빨리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어줄 하나님의 영광도 얼마나 큰지를 가늠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마리아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부어서 이 놀라운 이 행위를 통함으로써 주님의 그 장례를 준비하는 삶을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온 향기가 방 안에 가득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기억될 만한 그 말씀을 전달받은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늘 그러한 삶을 생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며 내가 또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또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이 사순절을 묵상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득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없애해 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나라로 또한 하늘의 영광을 입은 몸으로 또한 부활케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주여 우리가 섬기게 하시고 우리가 내세에 또한 당신의 나라에서 또한 큰 영광으로 또한 드릴 이 땅에서 당신께 선행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리아처럼 향내가 가득하게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이들을 돌보게 하고 또한 이웃을 찾아가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고통과 고난과 역경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